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 가장 중요한 은사, 선물이라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영적 탯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출산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를 10달 동안 태 속에 품고 있을 때에 이 자녀가 산모의 몸과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뱃속에서 자라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 탯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적 탯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비유하자면 또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보급로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모든 남한의 땅을 다 점령을 했는데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보급로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연결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왠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우리 참 기도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각만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기도는 성도된 우리에게 큰 문제고 큰 숙제고 또한 큰 부담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또한 적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10배나 영성이 많아지면 기도가 쉬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부족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기도가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언제나 눈만 감으면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의지를 쏟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힘을 쏟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늘 언제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 고집스러운 육체를 쳐서 무릎을 꿇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의지가 우리 가운데 약한 거죠.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보다 더 심각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막막할 때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참 막막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기도할 바를 모를 만큼 막막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사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맴도는 것 같고 내 사역에 어떤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 열정은 자꾸 식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에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 외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기도를 하는데 참 막막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을 내고 그때에 모세가 마음에 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시죠. 이 백성들의 그 불평 소리를 제가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백이라도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기도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던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 때에 그는 답답한 마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제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 엘리야도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막막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답답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줄이 잘 잡혀서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마치 내 눈앞에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듯이 잡생각이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도를 배회하며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권인데 이런 기도가 맴돌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최고의 동력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 안티 람바 베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읽지를 못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 원문에서 아주 중요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 안티라는 앞에 나온 색깔이 다르게 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단어의 접두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신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신, S-Y-N, 이건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쉰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파란색으로 안티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티라는 말을 언제 쓰죠? 안티 기독교. 이것은 뭡니까? 반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죠? 상대편에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주보고 면전 앞에서 위하여 도와준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기도할 때 그림처럼 성령이 우리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1부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2부와 3부에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럴까요? 1부에서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부가 2부, 3부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1부 예배와 2부, 3부 예배의 차이는 뭐냐면 저 뒤에 중보기도실 여러분 뒤편에 있는 성령책 꽂이 뒤편에 방음문으로 되어 있는 그 너머에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만 14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제게는 그게 큰 위로예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제게 그런 것이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이제 우리가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인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럴 때에 그 누군가가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끝이라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누군가에 누가 계시느냐?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심지어 내가 너무 막막해서 탄식만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굳게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성령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캐나다의 예술가 중에서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딸과 함께 그린 그림을 유튜브나 때론 블로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2살 난 자기 딸이 온갖 장난질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2살 난 아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막 펜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이 엄마인 루스터만이 그 위에다가 색깔을 더딥히고 선을 연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 왼편에 있는 그림은 2살 난 딸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그림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일부분만 보는 아주 부족한 그런 기도예요.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응답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때로는 때를 쓰고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 때로는 눈물만 흘리고 떠나가는 기도, 탄식만 쏟아내고 가는 그런 기도에도 신음만 하며 돌아가는 그런 기도에도 성령님은 그 탄식을 그대로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잊고 붙이고 색깔을 더딥혀서 완벽한 예술작품 같은 기도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종하시고 완성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전체를 다 조망하십니다. 나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것만 급급하며 안달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영혼을 조망하시는 그런 시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아까 2살 난 루스터만의 아이가 막 장난을 해놓고 온갖 캔버스에다 어지럽혔지만 그 엄마가 멋지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온전한 기도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 부족한 기도, 때로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로 성령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내 연약함을 온전케 하셔서 기도를 올려드리신다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옵니다. 순종적인 기도자. 순종적인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타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교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백기 들 때까지 때로는 굶고 투쟁하면서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탄식, 작은 기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굳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적인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이 돼요. 첫 번째는요, yes, 그래, 내가 응답하마. 그런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응답은 no, 안 돼. 이런 응답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yes라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원망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분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CNN 방송을 아시죠? 미국의 CNN 방송. 이 방송을 창업하신 분이 테드 터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85세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요. 한때는 굉장히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가져서 선교사를 지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겼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여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테드 터너는 시험에 들었고 여동생을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기도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화가 나서 기도를 접으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뜻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식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우리 어릴 때 나도 그 칼 달라고 엄마한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없이 했던 그런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조그만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담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담대한 기도자. 따라해봅니다. 담대한 기도자. 예, 담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배가 정박해 있을 때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거릴 때에 배에 실려있던 짐들이 막 흔들리고 위태로울 겁니다. 그러나 배가 안전한 항구에
든든하게 그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파도가 와도 표류하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든든하게 내려야 될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어설퍼 보이고 내가 이런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막막해서 아버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그냥 수도 없이 외치고 우리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미완성의 기도, 불완전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 그런 기도일지라도 성령께서 수정하고 보완하시고 온전케 만들어서 마치 아름다운 작품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낭비하지 마세요. 기도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은요, 마치 말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문법이 맞지 않고 어순이 맞지 않고 때로는 서툴러 보이고 발음이 제일 맞지 않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 이 다음에 말을 배울게 그러면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그리고 손주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 거짓말을 잘해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 근본에 아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으면 아빠 아닙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기대를 하죠.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 아빠라고 말을 할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요. 아이가 엄마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호통치는 부모는 없어요. 말은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부족해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학예 행사가 진행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열정과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집중해서 교육하는 여름 학예 행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사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배우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2달 동안 안식월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6월 달이 되면요 만 14년이 됩니다. 만 14년. 여러분, 14년 지나고 보면요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40세에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파릇파릇하고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목사님 여전히 그래요 이러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보면요 제가 처음 14년 전에 왔을 때 다 새댁이었어요. 새댁. 아주 젊으셨는데 이제 어느덧 연세가 되셔서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이제 손주를 보고 그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 14년 하면 이제 저 은퇴 이제 생각하면서 후임자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왔던 14년을 돌아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14년을 지나오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지니까 때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목회 스킬이나 노련함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돌아볼 때 내 마음에 있던 그 어떤 뭉클함들, 참 영혼을 향해서 갖는 연민과 하나님이 내게 이 양떼를 맡겨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의 그 간절함과 애틋함이 제가 지나오면서 굉장히 무덤덤해지고 딱딱해지고, 또 어떤 때는요,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데 보면 너무 그냥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막 젖을 짜내다가 억지로 막 젖을 짜내는 것 같아서,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이 먹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본 이 안식오를 통해서 제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좀 남은 사역들이 좀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더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좀 우리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좀 제가 떠나가서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새로워지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죠? 네. 별로 시원찮게 그냥 목사님 그냥 갔다 오시죠 그냥 별로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열심을 다해서 나오셔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든든히 잘 지키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직 여러분을 맡겨드릴 분은 오직 주님밖에,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이제 못함을 조용히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